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보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될 보물, 승리, 이게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 말씀, 바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누가 살아계시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욕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내 모든 삶을 드릴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밥 먹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예? 트름이 나와요. 좋아요. 당연하죠. 밥 먹으면 트름 나와요. 또 살쪄요. 좋아요. 예? 똥 싸요. 당연한. 밥 먹는데 만약에 안 싸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밥을 먹으면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배가 불러요. 그죠? 이것은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결과 뭘까요? 승리예요, 승리. 자, 이 승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리고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그렇죠. 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 주시기로 약속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갑시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돼요.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 성을 만나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리고성은 부실부실하고 힘없는 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견고하고 그 누구도 이 성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아주 으리으리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을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창이나 칼이나 방패가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려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와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야, 내 얘기를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자,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자, 나의 전략은 이거야.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야 돼. 너만 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마지막 7째 된 날에는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끝내는데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너와 함께 모든 백성이 그 성을 7바퀴 돌아.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후에 사람들은
나팔과 함께 함성을 질러. 그러면 저 상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새벽 미명에, 새벽 아주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전쟁을 한다면 그게 전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으래요. 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겠대요. 여러분, 전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전쟁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뭔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자, 둘째 날 또 뺑 돌았어요. 셋째 날 또 돌았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돌고 그러면 사실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있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일곱째 날 아침이 되자마자 함께 또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성만 쫙 돌아요. 한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째 돌았을 때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집니다. 자, 일곱 바퀴까지 돌았는데 성에, 그렇죠?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 말씀. 나팔을,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나팔을 드십시오. 나팔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뽕. 그러자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당시에 뽕, 이제 그 여호수아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이제 함성을 질러보는 거예요. 자, 함성 한번 해본 거예요, 장사님이. 자, 나팔을 불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뽕. 아니. 이 소리는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 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뽕. 아마도 이보다 한 100배는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거기 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세, 뭐 이런 나름대로의 막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와 함성이 들리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을 하자 소리와 함께 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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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콩. 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성벽의 모든 성벽들이 이렇게 나팔과 함성이 일어나자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르르릉 컹컹컹컹컹 한순간에 성이 무너지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성에 깔리게 되고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도망가게 되고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 뛰어냈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하나님을 존경해서? 맞아, 하나님 존경해서. 하나님 존경해서. 또 말씀의 순종, 또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말하는 게 지금 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서. 만약 여호수아가 아까 강사님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전쟁을 하려면 생각이 있잖아요. 전쟁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몰래 들어가서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다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됐다고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릴 첫 번째 보물은요, 바로 승리예요. 자,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누릴 첫 번째 보물이 뭐라고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이야기로만 믿음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요. 대표적인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알죠? 다윗 하면 가장 떠오르는 전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만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되게 몸이 커요. 거인이었어요. 거인. 근데 무슨 얘기냐, 다윗이 가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이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다윗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우와, 거룩한 분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 계신 그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 으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 어떻게 했죠? 와,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성경 학자들, 박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만 당시에 이 골리앗은 키가요 한 3m 정도 됐대요. 3m. 야, 여러분, 3m면요 이 천장보다 머리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천장보다 거인인 사람이, 여러분 현수 와보세요. 현수 일로 와보세요. 다윗이 한 이만했어요. 이만한데 이 거인하고 싸우면 누굴까요? 그 골리앗이 야 뽕 하면은 아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잘 들으세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우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 결과적으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승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들을 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어서 친척들 만나고, 그죠? 가족들 만나고
할머니 만나고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친척집에 갔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면 뭘 하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혹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제사를 드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제사 드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제사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제사라는 건 손 내려보세요. 제사라는 건 뭐냐면요, 제사라는 건요, 자, 셋세기 하나 둘 셋. 여러분, 제사는요 딱 한마디로 하면 우상숭배. 뭐 무슨 숭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제사라는 건요, 귀신에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절을 하고 저는 귀신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강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사를 했어요. 제사.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제사라는 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빠께서 야, 너 여기 제사 여기 드릴 때 너 참여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용돈을 안 준대요. 아, 그렇죠. 강사님이 저렇게 했어야 돼요. 아,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와, 이런 용기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용돈 앞에 또 혹시 혼날까 봐 무서워서 절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승리,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록 나에게 용돈이 두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승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명절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함께 무릎을 꿇어볼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암송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함께 무릎을 꿇어보도록 할게요.